주님을 볼 땐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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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주 호산나 주님을 볼 땐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땐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땐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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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
주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변함없이 주의 말씀 이루시네.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 주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변함없이 주의 말씀 이루시네. 나 오직 주님께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 나 오직 주님께 사랑의 찬송 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 주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변함없이 주의 말씀 이루시네. 나 오직 주님께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 나 오직 주님께 사랑의 찬송 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나 오직 주님께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 나 오직 주님께 사랑의 찬송 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 나 오직 주님께 사랑의 찬송 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의 자비하심으로 돌아보셔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적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함과 우리 안에 거짓됨과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재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교회가 예배 생활 가운데 깨어있고 더욱더 주님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등교가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연약한 마음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갈급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사모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도록 이 예배를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그 보혈이 적셔 우리의 교만함, 우리 안에 완고함을 깨뜨리시고 거짓됨을 씻어주시고 주님만 사모하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간구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게 되도록 선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 오직 주님께, 나 오직 주님께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이신 주님, 나 오직 주님께 사랑의 찬송 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연약한 마음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고 갈급하게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새롭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우리의 마음을 빚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주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온 세계가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가정에서이지만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언제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이 되나,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언제 회복이 되나 아마 많이 기다려지고 궁금하실 텐데 우리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시점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금 이태원발 지금 바이러스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를 저희가 좀 예의주시해야 하고 여러분 기도로 더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잘 잡힐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당회와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논의해서 추후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또
어버이 주일도 스승의 날도 있지만 원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아쉬움을 삼키면서 이렇게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우리의 돈이 아니라 중심을 담아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이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셔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공급해 주셔서 쓸 뿐만 아니라 흩어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까지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따로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몽례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옥중에서라면 편지의 분위기나 이 글의 내용이 굉장히 어둡고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이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중에 우울하다거나 어둡다거나 그런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바울이 옥중에 죄수로 갇혀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이 편지 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기쁨의 편지라고 불릴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좋지 못한, 아니 오히려 부끄럽고 고통스러울 만한 이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는 이런 기쁨을 바울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 그것도 가식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주는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머리 부분과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 합시다. 길이 막힐 때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편지, 이 빌립보서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주전 365년 여러분께서도 익히 이름을 들어보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마게도냐 왕 빌립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빌립은 이 마게도냐와 인접해 있던 야만족들의 나라 드라케로부터 땅을 일부 빼앗았고 거기에다가 도시를 세우고는 자기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를 불렀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인 겁니다. 이후 빌립보는 주전 168년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로마의 이 영토로, 로마의 식민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주전 42년 로마가 그 사이에 이 권력 때문에 계속해서 내전이 발발했지만 특별히 이 주목할 만한 전쟁이 발발합니다. 안토니우스와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옥타비아누스, 이 두 사람의 군대와 그리고 이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이 공화국군, 이 격돌을 하게 됩니다. 내전으로.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군대가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를 격파를 하고 그 전쟁에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정죽해 합니다. 이후에 또 로마는 이 내전이 종식되지 않고 이 권력욕이라는 게요 계속해서 다툼을 불러일으켜요. 이 로마의 내전이 이제는 함께 손을 잡았었던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 사이에서 이 전쟁으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BC 31년, 주전 31년에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우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이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 안토니우스의 군대를 해산시켜서는 이 빌립보에, 그리고 또 자신의 군대 중에 이 전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본토 로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을 정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로마의 식민지들 가운데서도, 지방 식민지들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이탈리아 반도, 이 본토의 로마인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아주 특별한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문화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그 이웃에 있는, 인근에 있는 이 드라케라는 그 야만 민족들의 나라, 거기에다가 로마의 문명을 전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도시가 빌립보이고,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인가, 그 과정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사도행전 16장을 좀, 빌립보서 1장은 좀 갈무리해 두시고요, 사도행전 16장을 좀 펴서 눈으로 좀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상과는 달리 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길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신라와 더불어서 어디로 가려고 계획을 처음에 세웠는가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돌았던 이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굳게 세워주자. 당시 아시아라고 불리던 터키 지역으로 이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볼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꾸 길이 막혀요. 참고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으로 가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예기치 않았던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함께 목숨을 걸고서 1차 전도 여행을 돌았던 동료, 그리고 과거 박해자였던 자신을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보증해 주었던 믿음의 친구 바나바와 갈라서는 그런 아픔을, 그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이런 갈라섬이 발생한 건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여정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오히려 여행에 방해가 될 뿐이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럴지라도 사람을 아껴야 된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했던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갈라서게 된 겁니다. 사실 누가 틀린 문제 아니에요. 각자의 이 추구하는 생각이 달랐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사랑하는 동역자요 친구를 떠나보내야 되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불편한 상황으로 출발한 전도 여행인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려고 하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기 시작할까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고 상하면서 낙심이 되면서 일이 시작부터 꼬이더니 계속해서 꼬이네. 이 2차 전도 여행은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오히려 자신들의 처해 있던 그렇게 길이 막히는 상황을 가리켜서 16장 6절에서 성령께서 막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의 길이 막히고 그들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럴 때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예수의 영이시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자, 화면에 올라올 텐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해서 걸어가지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 이 길이 막히는 것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마귀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길을 결국 그 손에 쥐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바울 일행을 보면 이와 같은 신뢰 가운데에 그들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신뢰하고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길을 주장하고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앞길이 막힐 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했던 인생길이 막힐 때에 여러분,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그러할 때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잘못된 길로, 사망에 이를 길로 이끄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막혀서 죽었다, 이제는 절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주님은 내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비록 이 길을 막지만 주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서 나를 분명히 인도하셔. 이와 같은 확신으로 굳게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길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시는 건지 좀 더 이 바울 일행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여시는 길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야 마는 길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시선을 두시고요. 바울 일행이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던 길이 계속 막히게 되자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하나 나타납니다. 이 환상 중에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그 당시에는 이 입은 옷을 보면 어느 지역 사람들인지 표시가 나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환상 중에 나타나더니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바울과 일행들은 이 환상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마게도냐라는 거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의 유럽 쪽이에요. 유럽 쪽으로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터키 지역으로 길을 막으시는 것은 유럽 쪽으로 열어가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마게도냐로 행선지를 틀어서 가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해서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해서 가시는 길이니까 이 길이 아주 순탄하게 마치 고속도로처럼 활짝 열려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이 인도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나에게는 그런 길이 열려야 될 거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품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이 빌립보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 빌립보는 퇴역 군인들과 전공을 세운 군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서 로마 본토의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고 황제 숭배를 앞장서서 하는 그런 도시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이 빌립보에는 이 신앙이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께서 이 16장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안식일에 어디를 먼저 찾아가는가 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지 않고 이 빌립보에서는 강가로 나가요. 회당이 없었다는 말인 거예요.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거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채워져야 정족수가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회당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은 예배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이 모여드니까,
그리고 안식일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배경을 이렇게 만드니까 이곳을 가는 곳마다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강가로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몇 명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복음을 전할 만한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정말 불모지에서 개척하는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가에서 만난 소수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중에 한 여인의 마음을 여시죠. 루디아라는 이름의 여인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시는데, 이게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도, 이런 회심의 기쁨도 잠깐, 빌립보 사역 중에 바울은 또 큰 어려움, 그것도 억울함이 동반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친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에게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귀신이 쫓겨나갔다. 한 사람이 회복되는 아주 복되고 반가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을 소유하고 있었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쪽박을 찬 거예요. 귀신 들려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점을 쳤어요. 그런데 쫓겨나 버리니까 그냥 범인이 되었잖아요. 수입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열이 잔뜩 받아가지고는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들이 우리가 따르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바울과 실라는 변명할 기회도 없이 엄청나게 매를 맞고, 그리고는 지하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발이 착고에 매이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셨지만 순탄한 길은커녕 잠깐의 루디아라는 회심을 맛보는 이 기쁨 외에는 아주 복음 전하기가 열악하고, 좀 길이 열리는 것 같더니만 다시금 오히려 더 험난한 길이 열리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막힐 때에 주님이 이 길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이 사실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열어주시는,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우리의 인생길은 반드시 내가 바라던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님이 새로운 길 여시는 거 좋을 거 하나도 없네요. 그런 길 따라가봤자 고생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처음에는 고생이 따르고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라도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만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 일행이 길이 막혀서, 보다 정확히는 성령께서 길을 막으셔서 이끄신 곳 빌립보,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결국 주님이 이끄시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 이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의 머릿부분이죠. 여기에 빌립보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빌립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잖아요. 자, 이 수신자 부분에서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춘 교회라는 것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독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에요. 집사들, 오늘날의 중직자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대의 이 정도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이 상당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이래로 계속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세로 이어져 왔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끌어서 가게 하신 길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잠시의 기쁨이 따르는 것 같더니 또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로마에 호송되어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자라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규모 면이나 조직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내실을 보셔야 돼요. 개척한 이래로 줄곧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부터 7절 전반부까지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증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를 품고 있는 교회. 이게요, 그냥 사도 바울이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증거를 품고 있는 교회. 다시 말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교회. 이런 증거를 가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께서 끝까지 읽어보시면 4장 15절부터 18절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것은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서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이렇게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제공하는 이런 교회는 사실 드물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도행전 20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에베소 지역에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 지역의 이 목회자들을 다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밤낮으로 일하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됐다. 내 일행들을 위해서 내가 손수 장막을 만들면서 쓸 것을 공급해야 했다. 그만큼 바울의 사역에서
이 선교원금으로 지원하는 교회가 적었고 바울이 재정적으로 열악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 걸고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재정적인 후원을 이어왔다는 거죠.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과 얼굴을 못 본 지 꽤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로마로 호송되고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가택연금 2년 당하거든요. 그 이후에 감옥에 갇혔다는 말인 거예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얼굴을 못 본 지가 꽤 오래된 거예요.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속담처럼 얼굴을 안 보면 자꾸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바울을 얼굴로 대면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잊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의 이 씨앗을 심었던,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이 사도 바울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물질로라도 함께, 우리가 함께 옆에서 복음을 못 전한다면 물질로라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증거를 갖고 있는,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이런 증거를 갖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고 위로인 거죠. 여러분, 감옥 안에서 이런 마음을 들을 때 이런 교회의 마음이 바울에게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것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이고 새롭게 길을 여실 것이다 신뢰하고 갔습니다. 그 결과는 성령께서 실제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 쪽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열어주신 마게도냐에 이르러 가장 먼저 당도한 땅이 빌립보였고 바로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을 했느냐? 바꿔 말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어떠한 열매를 결국에는 맺고 마느냐? 우리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길이 막히는 답답함, 잠깐의 빛을 보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고통을 당해야 되는,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말 못할 어려움. 하지만 성령께서 열어가시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실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갖춘 교회로 자라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보내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열어가시는 일은 반드시 결국에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에는 괴로움이 따르고 당장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열매로 우리 삶에 맺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을 보시면 시인이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길이 뜻한 대로 열리지 않고 막힐 때라도 이제는 성령께서 열어가실 것이야. 그리고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길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말 거야. 이와 같은 신뢰 가운데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오래 참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꼭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머리 부분에서, 편지의 머리 부분에서 성도에게 꼭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 다시 2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이 문안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안 인사는 고대 편지에는 반드시 따라붙던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형식이라고 해서 고대 편지에는 반드시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형식이라고 해서 이 문안 인사를 대충 가볍게 진부하게 보아서는 안 돼요. 참고로 이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들 여러분께서 그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이 13개의 편지들을 읽어보시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이 인사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편지에 빠짐없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인사가 이 인사. 그 말은 이 인사야말로 성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성도는 더 이상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 때문인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이 있고 죽음의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에게 짊어지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아들에게 쏟아부으시고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아들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이 화목으로부터 오는 평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이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와 평강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의 수로가 막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점점 무기력해져 갑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오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 뭐라도 벌을 내리실 것 같아. 눈치가 보여. 출석 도장은 찍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그렇게라도 오는 것도 감사할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껍데기로 자꾸 우리 삶이 흘러가요. 삶이 자꾸 메마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내 자아의 성품이 자꾸 터져나와요. 봉사를 해도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감사로 자원했던 것이 이제는 짜증이 나요. 내가 막 섬기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잘못 건들면 빵 터져가지고 분노가 폭발하고 옆에 사람들 눈치 보게 만들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의 수로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촉촉해지고 은혜로 촉촉해지고 평강으로 촉촉해지고 그리스도인답게 가려면 이 수로가 뚫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로를 뚫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과 진한 사귐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귐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이 평강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의 삶이 이 은혜와 평강으로 젖어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태원발 이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면 은근히 감사한 면도 있어요. 확산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교회가 정부 지침에 대다수의 교회는 다 적극적으로 잘 따랐습니다. 이번에 사실 잘했어요. 근데도 일부 극소수의 교회 때문에 교회가 신천지처럼 욕을 먹었거든요. 이런 와중에도 클럽 단속 안 했어요. 정부가 시에서 내버려 두었어요. 지금 터져 나온 걸 보십시오. 교회에서 터져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젖어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욱더 복음의 능력이 빛이 나는, 하늘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한 이러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바울이 보여주는 이 하늘의 평강,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으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삶이 젖어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배경과 머리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힐 때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내 길을 주장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비록 그 길이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인내가 요구되나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인내로 주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막 달려가지 말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성도의 삶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은혜와 평강이다.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90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작업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주님 항상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인생길이 막힐 때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망하기보다 눈을 들어 내 인생의 걸음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비록 이 길을 막아도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것, 그리고 그 길에는 잠시 고통과 어려움은 따르지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맺을 것을 신뢰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내 마음 적셔 주셔서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감격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에 눈을 들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우리가 원치 않던 그런 인내가 요구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끝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삶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은혜와 평강의 수로가 막히지 않고 뚫려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촉촉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님,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가 원하던 대로 열리지 않고 막힐 때에 우리 스스로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막으시나 새로운 길을 여시고, 비록 그 길이 잠시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수 있고 어려우나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조급하기보다 주님 길을 열으실 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 따라가는 인내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에 또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의 수로가 뻥 뚫려 있어서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신 은혜의 역사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